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큰 문맥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비유를 끝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감되고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셨나요? 자신이 뜻하시는 대로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자연 위에 계시면서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지배하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심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은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과 적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구원과 용서를 통해 참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와 제자도는 붙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 왕국이 당장에 세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미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이 온 세상에 완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이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적으로 임하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인자는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결과는 종말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배척을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장차 내가 다시 올 때 영화로운 왕으로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이 기간을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앞부분을 돌아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에게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주인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귀인을 미워하며 사신을 뒤로 보내서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불렀습니다. 첫째로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고 10골 권세를 차지하면서 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죠. 귀인이 자신의 종에게 이 문화를 맡기고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사라는 것이었죠. 이윤을 남기도록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앞선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말은 마치 제자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종이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선 종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보통 주인의 재산은 부동산으로는 땅, 집, 나무 이런 게 있었겠죠. 동산으로는 소,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이 있었겠죠. 종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면서 말하는 재산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고 소가 주인을 들이받으면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종은 주인의 지시와 명령에 당연히 충성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혹시 주인이 부재할 때는 주인이 위임한 권한으로 집안의 일들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먼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이제 종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종들에게 은화를 각각 맡겼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주인의 신뢰입니다. 주인은 종들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로 묶이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주인도 모험을 건 거죠.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한번 일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단순히 문화를 넘어서 주인의 신뢰를 맡겼고 인정과 사랑을 맡겼으며 같이 살고 같이 망하자 이런 한 운명을 건 공동상속자로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주인의 대접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는 이런 종인 자신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권세를 지금 위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신뢰하고 아낀다는 사실을 종들이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감격할 수밖에 없죠. 황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는데 자신들에게선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주인의 성품과 능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뜻에 자기들의 마음을 그리고 생활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들은 주인이 가져온 왕권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윤을 남긴 것뿐인데 그 이윤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한 세 번째 종은 그런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세 번째 등장한 종도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은 그가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종은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모순되는 불순종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종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죠?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장사를 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지금 종은 순종하는 대신에 문화를 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엄격한 사람, 무자비하고 냉혹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족족 내게 맡긴 것 이상으로 당신이 그것을 취할 것이고, 만약 내가 혹시나 돈을 날려버렸다면 당신은 반드시 내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앞선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주인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고 주인의 행동을 오해했습니다. 만약 주인에 대한 이 종의 판단이 옳았다면 오히려 그는 이런 무자비한 주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노력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건으로 문화를 꽁꽁 싸두었습니다. 수건으로 감싸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종을 향한 주인의 뜻과 신뢰, 어떠한 기대와 상관없는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종된 위치를 벗어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주인의 생각을 판단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을 다시 인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음은 주인이 그 잘못을 한 거고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변명은 자기의 주인이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자신을 악하게 생각하는 종의 입장에 서서 이 종의 수준에서 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알았다면 그러한 심판자로 대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종이라면 이제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에 불순종한 자에 불과합니다. 악한 행위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자기 삶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종을 이제 공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곁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악한 종에게 맡겼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발전하여 주어진 새로운 임무인 주인의 나라에 참여하는 권세와 기쁨은 이것을 온전히 아는 자들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악한 원수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 나라가 여전히 좋고 귀인이 가져오는 새 나라의 삶과 통치를 거절하며 귀인을 반대하는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에 살아갈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사업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화목케 된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가져오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사랑과 믿음, 수고와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전부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시고 자기 전부를 주시어 결국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 것이라 여기고 도망가거나 숨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창조주의 뜻을 판단하고 죄인의 생각으로 구원주의 뜻을 판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기준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호흡과 움직일 힘이 마치 자기에게 근거를 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소득과 통장에 모아진 재산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의 수고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일과 가정에만 관심을 두고 주를 대적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이해와 판단을 겸손히 주께 내려놓는 자가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척받을 것과 왕의 권위로 다시 오는 것 사이에 이 중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간, 제자들은 신실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생명의 삶이며 기쁨과 희락을 맛보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다른 누군가와 우열을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으로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마지막 날이 찾아오면 그때는 용서와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분한 은혜를 정해놓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한 삶의 모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속상하게 여기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야 할 것은 단순히 재물로 집합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게 맞게 주신 문화를 온전히 남긴 것입니다. 나 개인의 행복과 만족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날마다 감격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